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고 수련 김정은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과 또 행동으로 죄 지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연합성총회 청주 분교 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분들 우리 교수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연합성총회 청주분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남한나라에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또 일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양순문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름을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노아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심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성령의 충만함과 불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4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 식사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치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디서 찾으리니 그러나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남아기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따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부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모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그런 모험과 마음을 전할 때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에게 저에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형한테 얘기를 해서 제게 유산을 나눠주도록 예수님께 청구하는 그런 부탁을 지금 한 사람이 합니다. 이런 부탁이 당시로서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개인 간에 어떤 재산 분쟁이 있을 때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 권위 있는 랍비가 재산 분쟁을 해결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보고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관습이 재산을 나눠주세요 하고서는 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거절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준 말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어리석은 부자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하루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인생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잘 짜여지게 살아서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말하는 분이 계셔서 인생에 대해서 나이는 많지 않지만 고민하며 사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세웠던 계획이 있습니다. 좀 엉토당토,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청년부에서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셔드리고 제 마음속에 고민을 털어놓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참 또 고민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를 만났을 때인데, 그 전에 제가 이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좀 엉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10대 때 좀 생활이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좋은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볼까, 나도 열심히 좀 살아볼까 한 적이 있었거든요. 10대 후반에 나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 봐야지. 20대 때는 좀 스펙을 많이 쌓아서 성공적으로 좀 사회에 진출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쌓으면서 커리어를 좀 쌓고 조건을 좀 쌓아봐야겠다. 20대 때 생각을 했으면 30대 때는 최대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좀 낳았으면 좋고 좀 풍성한 삶을 살아봐야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때는 남들 좋아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와서 내 가정을 좀 부유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가정을 꾸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부유한 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50대는 사회적으로 좀 명성을 쌓고 싶다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60대, 70대는 퇴직 후에 인생을 좀 편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나 하고 고민하며 꿈을 꿨던 이렇게 계획을 10대 때부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정말 괜찮은 계획이 아닌가? 정말 괜찮은 플랜이 아닌가 하고서 내 나름대로는 좀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상적으로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20대 초에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계획을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의미가 없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무엇인가를 향해 사는 걸 좀 엉투당도 안 하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이 종이 계획서를 찢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의 자녀나 장로님의 자녀나 권사님 자녀나 해도 누구나 다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에 제 나름대로 멋진 인생의 계획들을 한 번쯤은 세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저는 아마 이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세상을 향해서 돈, 그리고 명성,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이런 생각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인생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에 갖춰서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70대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꿈꿨던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인생이면 죽지 않겠나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잖아요. 바싹 그럴 때 젊을 때 싹 벌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조금 여유있게 좀 풍성하게 자녀들에게도 좀 넉넉하게 주는 이런 생활을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배짱이가 아니고 부지런한 개미처럼 그런 사는 사람들을 되게 존경하며 좋아합니다.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으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그런 삶을 또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속의 부자가 바로 이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멋있고 괜찮은 인생,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12장 19절에서 11절에 16절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성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리라.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악착같이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확실한 그런 사람의 부류였습니다. 훌륭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는 이런 인생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1등 신랑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유하고 넉넉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는 이 관점에서 이 인생은 훌륭한 인생이고 잘 나가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부요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의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기준이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회가 문화가 도덕적으로 기준에 오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뱀 같은 훌륭한 인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얘기하는 말씀은 이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인생인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썼습니다. 2020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가 우리 관건이잖아요. 언제 내가 주님을 뺏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연도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그것이 연한과 모든 시간을 다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 분, 초, 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체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기준점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쭉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2026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우리는 꼭 유념해두고 생각하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보통 살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인생이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랑 나랑 내 인생에 대해서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각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해서 짓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한 인생이지만 누가 낭비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생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부자의 삶은 자기만 아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8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부자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만 아는 생각인지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형편 상황을 알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극심한 수탈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사람의 90% 이상이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을 먹으면 점심 저녁을 먹을지 모르는 시대,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다 가난한 소작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곡식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소출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벌었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지독하게, 이 소작농들, 같이 일하는 소작농들을 지독하게 부려먹으면서 월급은 눈곱만큼 주면서 자기의 가정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생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필요 이상의 재물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저는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 있으니 그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일부러 그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어쩌다 너무 많이 거뒀으면 너 먹을 거 다 먹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방식이 나에게만 집중되지 말고 남을 생각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물의 흘려보냄의 역사입니다. 내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내 통장의 잔고만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옆 사람이 오늘 우리 밭에서 일할 소작농이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일 먹을 끼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창고만 생각하는 이런 부유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저도 잘 압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모든 인생이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옆에 사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잘 것이 없는지, 입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옆에 사람을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집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 도서관에 들어가면 취업의 준비에 바쁘죠. 고시 준비에 바쁩니다. 자기에게 완전히 집중되어서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길가 한복판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누구나 자기 갈 길만 바쁘지, 자기 인생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쓰러졌는지 우리는 거들떠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적인 소리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자기에게만 철저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집중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구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모두 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이 재물이 자기 거라고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가 악착같이 벌었으니까 자기 거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재물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재물을 버시는 거,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거,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지런하게 해서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얻은 능력이 있어서 버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까마득히 그걸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버니 재물 벌 줄 알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산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영혼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영혼아 내가 쓸 물건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자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아 먹고 쓸 것이 많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구절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영혼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 에라 모르겠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에라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뭐 편하니까 오늘 당장 먹고 쉬고 자고 싶으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하라고 간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이 한시적인 삶에 우리는 신경을 온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거에 신경을 쓰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라고 주신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 있긴 있는 것 같지만 간과하고 그냥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의 문제는 내일은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미래는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0절, 19절,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평안하게 있자 했습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찾는다. 이 사람은 내일 미래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은 미래 설계, 자산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60, 50, 70, 80 강건하면 90, 100세까지 사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설계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미래 설계, 자산 관리는 어떻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와 하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게 자산이 미래가 자신의 거라고 옹졸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매일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좀 열심히 좀 벌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누가 얘기합니다. 너 1년 동안 돈 많이 벌어보자 하는 사람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어떻게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한번 돈을 신나게 벌어보자. 1년에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시간은 내일의 시간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을 내일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의 시간을 주셔야 우리는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야. 내가 그렇게 쌓고 쌓았지만 너는 부자야. 너는 스스로 부유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유하지 않아. 왜? 오늘 밤에 내가 내 인생을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유하게 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부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넉넉한 자로 살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해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며 사는 시간들이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22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는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거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다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하지 마. 그거 구하는 거 시간 낭비야. 왜? 그런 거 구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하고 주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동안 계속 세상 것에 집중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영혼의 생명에 집중하라고 정신 차리지 않는 한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수도세는 어떻게 하지? 여름인데 전기세는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신은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되지? 계속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우리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신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걱정 얼마나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살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걱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들이 쓸 거 다 아신대요. 뭘 걱정하는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생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영혼의 신경을 못 쓰도록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 무슨 고기를 먹을지 무슨 반찬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사생활에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고 신경 쓰다 보면 영원한 생명에 달랑달랑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목숨이 중요한데 내 목숨이 달랑달랑한데 오늘 저는 뭘 먹을지 걱정하고 몸이 달랑달랑한데 뭘 입을지 걱정하고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하지.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적인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너무나도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성공을 완전히 포기하기가 어렵고 세상의 재미를 완전히 포기하기가 어렵고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결심하며 서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뭐가 맞는지를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탄하면서 한편에서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재미를 버리지 우리가 못하며 살고 있는 걸까? 그러나 주님께 저는 한번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것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에 제가 좀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예수님같이 33살만 살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누가 생각하면 얼토당토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33살에 마치셨잖아요. 저도 한창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고 저도 주님을 위해서 33살까지만 살다 죽겠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 것을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천국의 복만 삼으면서 살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하고 마음의 욕심을 이렇게 얻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다 버릴 테니 주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양순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이름에 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하고 강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 결단으로 제가 그날 이후로 정말 주님께 올인하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세상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면 분명히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원했던 거 포기했던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집 주셨죠. 아름다운 남편도 주셨죠. 또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주셨죠. 믿음에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도 주셨죠.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라는 찬양을 아시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 주셔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버렸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지만 제가 세웠던 이 인생의 플랜들이 계획들이 내가 세웠던 대로 가진 않지만 주님은 그 때마다 그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다 버렸다.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버렸는데 돌아보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네. 돌아보니 내가 지금 살고 있네.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째째하게 쫓아다니고 쓸데없는 것 일부러 아끼려고 신경 쓰고 세상 것 너무 그렇게 따지다 보면 영혼의 생명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한국의 번역에서는 그냥 탐심을 물리치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준엄한 명령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서 절대로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 지켜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신을 차려서 절대로 욕심이 탐심이 들어오지 않게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어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탐심을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특별히 왜 주님께서 돈의 욕심을 주의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돈은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절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신이에요.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재물은 만몬 신입니다. 재물은 신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물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이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끼리 재산 분쟁하고 때로는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재물에는 바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주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마음을 줘버리면 빼앗기면 재물이 그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쓰인 것처럼 재물의 신이 쓰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재물에 욕심을 내고 재물에 내 자녀도 내 부모도 팔아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물을 안 섬기려면 재물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돈 하는 세상입니다. 돈 하는 세상에서 돈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돈 때문에 할 거 못하고 안 할 거 하는 세상인데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지요? 안 하시지요? 생각 안 하시지요? 여러분과 저는 돈 때문에 할 거 못하고 안 할 거 하는 세상이지만 돈에 구애받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돈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려 돈이 마음에 들어오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에 돈이 마음에 들어오면 당연히 해상권만 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의 생명을 시들시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는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돈의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의 욕심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을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재물이 여러분들을 휘젓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재물을 섬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인생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도 통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이 있잖아요. 그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에도 여러분이 쌓아올리는 그런 통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통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재물이 많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통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통장에다가 저축하면 거기는 도둑도 없지요. 좀도 안 쓸지요. 부도도 안 나지요. 이율은 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저도 제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하늘 통장에는 많이 쌓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한국은행, 하늘은행의 한국은행 지점은행장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은 것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통장이 있다. 그것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11조 봉헌물 바로 이것이 하늘 통장에 쌓여진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10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늘 통장에 여러분의 11조가 봉헌물이 많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진짜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이 바로 11조입니다.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11조를 해야 하지 말라 하는 부류가 지금도 나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거 아닌가 아닌가? 내가 벌었으니 내 통장에 들어가는 게 맞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과 저는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원리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야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없으면 더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없으면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자꾸 물질에 어려움이 오면 내 11조를 한번 여러분과 저는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11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11조만 아니라 여러분의 첫 열매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배우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나 뭐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훈련하십시오. 1,000원을 받으면 100원은 꼭 11조를 해야 된다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얻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못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할 때 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도 11조 말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통장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 통장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통장 입금 내역에 학계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곳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리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하늘 통장에 11조가 보험도 해야 되지만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하늘 통장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에 주님의 성전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집 꾸미기에만 자기 집을 튼튼하게 세우기만 바빴지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집에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집에 정원을 고치고 자기 집만 꾸미고 있는데 주님의 성전은 황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위를 살펴라. 주의 전은 황폐하였을 때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는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주님의 전은 황폐해졌는데 주님의 전은 무너졌는데 주님의 전은 이곳저곳에 수리할 것이 많은데 왜 그 집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너의 집 꾸미기에만 그렇게 바쁘느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산으로 가서 나무로 주님의 전을 건축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것 열심히 열중하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다 불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통장에 내 전대에 돈을 쌓으려 가지만 뚫어져서 주님의 그 지갑을 뚫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통장에 입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내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하는 일에 많이 하늘의 통장에 쌓아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거 다 꾸미고 내 거 다 챙기고 주의 일을 헌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주의 전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내 집 꾸미고 주의 전을 황폐했는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이 법칙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먼저 쌓아두는 것, 하늘 통장에 먼저 쌓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바로 사역자의 후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할지라 에바브로부터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다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편에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받고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정말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 통제에 예금할 수 있는 상품은 11조가 보험물도 있고 주님의 전을 세우고 또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자의 후원도 또한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받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말고 철저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활을 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100% 달려가시는 분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로 대표적으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어지고 허무하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의미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캄보디아에 가 계신 선교사님, 그리고 북한에 선교를 가신 최신천 목사님 계시지만 또 요르단에 선교를 가신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이렇게 사생활을 전화 안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 기지에 가서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의 몫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해야 할 일들 대신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대신해서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캄보디아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도 열악합니다. 요르단 선교도 열악합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자기 형편껏 그분들 위해 지금 돕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에서는 달려가면 당연히 교회가 뒤에서 그분들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든 풀타임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공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선교사님들 위해서 뒤에서 더 묵묵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분들도 열심히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기도를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 통장에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통장에 입금하는 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가 뭐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혹시 필요 이상의 재물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저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유해 보입니다. 겉으로 30대끼 먹으니까. 근데 그분들에게도 고단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기에 누구에게 손 내밀 분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위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주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인생에서 집중해서 돈 더 벌면 조금 더 통장을 늘리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하게 다 다니고 계시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 분들이 기도하실 중에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늘 통장의 이율이 높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그곳에는 여러분의 통장에 쌓고 있는 그 하늘 통장에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하늘 통장에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를 부어줬는데 주님께서 일부만 주시겠어요? 조금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린다고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조금을 드렸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11장에 보면 끄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려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늘 통장에 쌓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11조 공헌물 하늘 통장에 쌓는 것이고 주의 전을 수리하고 주의 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쓰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늘 통장에 쌓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가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하늘 통장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하늘 통장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집에 쓸어가는 비용이 바로 그런 비용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보일 때마다 감동 주실 때마다 그렇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그 사람도 주님께서 윤택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윤택하기로 하신다면 이런 것을 스스로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통장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바라보고 집중하고 세상에 보이는 생명만 집중하지 마시고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고 넉넉하여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 보기에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에 집중하여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맞는 삶인지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회와 문화를 보는 것에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 세상 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니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열심히 쫓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을 쫓아갈 때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것을 아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의 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세상 것에 안절분절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지금 어떠한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 통장에 많이 쌓아주세요. 우선 좀도 먹지 않고 부도도 나지 않고 이율은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이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율보다 얼마나 더 큰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일부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부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늘 통장에 많이 쌓아주세요. 그곳에 쌓아두면 여러분의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그곳에 많은 재물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집을 많은 천사들이 뚝딱뚝딱 집을 짓고 있답니다. 집을 짓고 있답니다. 아셔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의 간주들을 보면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에 리뷰를 보면 천사들이 여러분과 집을 짓고 있대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집을 짓지 않는다잖아요. 열심히 천사들이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의 집을 천국에 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쉬면서 살겠어요? 하늘 통장에 많이 쌓으세요. 많이 쌓으셔서 부유한 자가 되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세상에 쓸 곳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맡기기만 해보세요. 되게 맡기기만 하시면 저는 무조건 다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가난하고 연약한 삶이 아니라 더 부욕해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죠? 내가 쌓고 쌓아서 내가 곳간을 더 크게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쉬고 자리라 편안하게 쉬리라.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찾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쌓을 것만 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닌 하늘 통장에 더 많이 쌓으셔서 하나님을 부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욕하게 해주시고 더 어려운 인생들의 삶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짓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제목들이 더 많이 하늘에 올려지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더 부유한 인생, 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에 오늘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저도 어리석지만 저 33살까지만 살겠어요 하나님,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나머지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70, 80, 90, 100세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찾으시고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직고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그런 인생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어둠이 땅을 덮기 전에 주님이 우리가 갈 길을 열심히 찾고 가셔서 노성리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든 여러분이 있는 이 전에서 준비하든 주님은 마지막 끝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시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산 그대로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천사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신 을 기억하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인생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열심히 살아보시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고 있는 이 일에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현실에 있는 우리의 삶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쓰고 사는 데만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이 내 삶이 아닌 주님이 보내신 삶이며 주님의 일을 하라 명하신 시간이오니 아끼고 아껴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부욕해 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그곳,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을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들을 위해 집중하고 주님의 그 살아가신 그 인생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부르고 싶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함께 불러주세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분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올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러 가옵소서. 주여 보배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빈눈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이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2절 3절만 한 번만 더 할게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불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날 뵙기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이물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 없고요. 아름다우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2장 5절 기억하시고 또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목요일 남원하요새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 무드립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시까지 우리 기도 제목 아시죠?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생각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흙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가서